이 20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두 번째 절은 제가 있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재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죠. 출애굽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시죠.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 이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정신이 인류 보편적인 법 정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라든지 세계의 모든 나라의 헌법 체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 헌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독일의 법입니다. 독일법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헌법을 만들 때 그리고 모든 법 가운데서 독일법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독일에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법이 세계 모든 나라의 법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독일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십계명이 독일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법 질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한 법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이 법이 결국에는 인류 보편적인 그런 도덕법과 그리고 이렇게 성문화된 성문법의 기초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형제를 향하여서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면 그것도 뭐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마음 가운데서 아유 저걸 확 그냥 해버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볼 때 예수님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겁니다. 살인했다. 사람이요 꿈을 꾸는데 심리학자들이 꿈을 연구합니다. 그 꿈 내용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꿈을 꿔요. 사람을 죽이는 꿈. 그 사람을 죽이는 꿈은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꿈은 좋고 나쁜 거가 없는데요. 꿈에서라도 죽이지 않으면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꿈을 연구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꿈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은 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분명히 꿨는데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 사람을 죽이는 꿈이라든지 안 그러면 좀 욕정이 묻어나오는 꿈 같은 것은 그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왜 그러냐. 내 이 의식이 그리고 내 도덕성이 그것을 감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꿈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으면 사람이 이게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고. 그래서 꿈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의 역할 중에 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니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큰 사건이나 사고들을 보죠.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해운대에서 이 BMW 승용차를 몬 20대 청년이 그 지나가는 청년 둘을 쳐서 하나는 그 자리에서 식사하고 하나는 48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는데요. 더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해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도 가해자가요, 아주 그 겸손한 자세로 와서 용서를 구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마음이 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촛불 들고 나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탄핵을 외치면서 데모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런 의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됐다라고 할 때 그 죄가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누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율법으로 자기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에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10계명까지는 쭉 하나님이 돌판에다 새겨주셨네 하고서는 아멘 하고 듣는데 21장부터 막 법이 계속 나옵니다. 법이 계속 나와요. 법이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막 질리거든요. 근데 25장부터는 막 건물질 하는 겁니다. 건물 짓고 성전 안에 기구를 이렇게 식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옷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입고 해라 막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왜 성경에 무슨 이 패션 디자인이 나오고 막 텐트 짓는 법이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 뭐냐?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씻으라는 것이죠. 씻으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회교도들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저 제7일 안식교.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요번에 양심적 병역 면제 그 재판을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면제가 된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고 그전에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군복무를 하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라든지 그런 곳에 36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왜냐 그 사람들은 총을 드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하고 군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수혈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나라의 모든 그런 요구를 거부합니다. 그게 바로 그 제7일 안식교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뭐도 받지 말아야 돼요. 나라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않아야 되는데 혜택은 받으면서 의문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순된 모습이죠. 잘못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들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안식일. 그래서 10계명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왜 그러느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도는 날마다의 삶이 안식의 삶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킨다고 그 하루를 지킴으로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은 날마다의 삶이 주일의 삶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이 안식일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에 창조하시면서 6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7째 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이 언제 깨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이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요, 에덴 동산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만 하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욕심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인생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행복했나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했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의 벗은 몸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한 천국과 같은 상태였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제일 먼저 온 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사람이요, 이 수치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엄청나게 갉아먹는 그러한 그 도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수치심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요, 그것이 언제까지 갈까요? 그것이 죽을 때까지 갑니다. 평생 가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그 강아지를요, 한 마리 이쁜 걸 이렇게 싼 값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을 받았는데요,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미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미용을 시키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바리깡으로 확 밀었어요. 조그만 강아지가요, 조그마니까 힘도 없죠. 확 붙잡고서 확 밀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귀도 청소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이거 면봉으로 그냥 팍팍 쑤시고 털도 뽑아야 된다고 해서 약 탁탁 쳐가지고 탁탁 뽑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강아지가요, 거기 미용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트라우마. 그래서 귀에다 손만 갖다 대도요, 아주 그냥 기겁을 합니다. 벌벌벌벌 떨어요. 그리고 막 물라고 그러고 오히려 더 귀의 질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치유가요, 정말 힘들어요. 치유가. 그래서 이 귀 청소라도 한번 해주려면요, 어르고 달래고 먹을 거 줘가면서 그냥 눈치 봐가면서. 근데 어떤 화면을 보니까요, 주인이 미용을 하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엎어져서 자고 있어요.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는 아기 때부터 편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상처가요, 어렸을 때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야, 넌 생긴 게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면 그 수치심 때문에 평생 어디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외모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이쁘고 충분히 잘생겼는데 어디 가도 빼놓을 것 없이 그렇게 생겼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난 못생겼어.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수치심이 그 마음 가운데 큰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가운데 뭐가 제일 먼저 온 거예요? 수치심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무화과 이렇게 빨간 화분에 무화과를 받아놨는데요. 무화과 나뭇잎이 바나나 나뭇잎보다는 좀 조그맣고 이렇게 널찍널찍해도 이게 참 나뭇잎이란 게 그렇죠. 차라리 바나나 나무를 이렇게 뒤집어 쓰지 왜 무화과 나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시골에 살 때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요, 시골 아이들은 스케일이 틀리죠. 도시에서는 모래나 쌓고 그러는데 시골 아이들은 나무 탁탁탁 잘라가지고 집도 멋있게 만들고 그리고 인디안처럼 분장하고 풀로 옷도 만듭니다. 그럼 그게 막 튼튼해서 오래 가나요? 그게 아니죠. 금방 해지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서 자기 수치를 가렸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 뭐예요? 하루 종일 옷 만들어 입은 거죠. 옷 만들어 입은 거. 옷 만들어.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옷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얼마나 옷에 관심이 많은지. 그렇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에게는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남자는 수고로 이 밭을 갈아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산다는 것이요, 쉼이 없어진, 안식이 없어져 버린 인생이 바로 인간이 돼버린 것이죠. 안식이 없는 인생.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 없는 인생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것은 무엇이냐? 왜 안식이 깨어졌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누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뭘 주셨어요? 가죽을 잡아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거 안 만들어주면 맨날 옷만 만들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면 언제 일하고 언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그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서 네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열심히 일한다고 네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요, 공산주의는 신을 인정하지 않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산주의 국가 안에서의 그 모든 문화 가운데 신의 자취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휴일을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가 기독교의 문화 때문에 주일날 쉬는 것이 이 서양과 온 이 지구상의 문화가 됐죠. 그래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이 우리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하나의 휴식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게 기독교적인 거니까, 종교적인 거니까 그러지 말고 열흘 일하고 하루 쉬자 그랬습니다. 열흘 일하고 하루 쉬자. 근데 그 열흘 일하고 하루 쉬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요,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놀고 먹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죠. 북한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어떨까요? 무섭게 일합니다. 삽질을 해도 어떻게 해요? 1000번 삽질을 하기 전에는 허리를 피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삽질 10번만 해도요, 허리가 뻐근한데, 저 북한 사람들은 1000번을 삽질하고 허리를 한 번 피는 것이죠. 일을 할 때도 언제부터 나와서 일을 해요? 새벽별 보면서 일을 합니다. 새벽별 보기 운동.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요, 뭐처럼 해요? 전투적으로 하죠, 전투적으로. 그래서 댐 같은 거 건축하는 거, 건설하는 거 보면 그 구루마를 들고 가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이 하겠지만 이렇게 슬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뛰어갑니다.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숙청을 당합니다. 그렇게 일하는데도 가난을 면하지 못합니다. 결국 저 소련은요, 붕괴됐죠. 공산주의가 다 붕괴되고 중국도 공산주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거의 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들어간 상태이고 저 북한과 그리고 북한만 남았는데요. 그 북한도 지금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먹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셔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놓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0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독립운동 해가지고 해방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표심팔로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종은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은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죽도록 일하다 죽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 여러 가지 발굴된 이런 무덤들을 보면, 그러면 이 로마 시민들은요, 60세 이상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근데 이 종들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40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의 40대를 넘기지 못하고요. 다 죽는데 이 아기 때부터 노역을 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노예들의 그런 그 해골이라든지 그걸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뼈마디가 다 닳아서 낡아진 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첫 보면 이것은 노예구나라고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안다고 그럽니다. 그게 40세를 넘기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 그때만 해도 우리 그 평균 사람들 연령이 50대를 넘기기 힘들었고요. 한갑 60이 되면 뭘 했어요?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그러니 조선 시대에 80%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 노예의 상태에 있었죠. 노예 상태. 근데 요즘은요, 70세가 돼도 잔치 요즘 웬만하면 안 하죠. 70세는요, 아직도 팔팔하기 때문입니다. 팔순이 돼도요, 요즘은 팔팔하죠. 그래서 90 정도 돼야, 좀 연세가 있으시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데요. 공생애를 하시는데 병자들을 고치세요.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주로 언제 고치셨을까요?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일부러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에는 절대로 안식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그 자의 모습 가운데 안식일이 참 안식이 되고 참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교회를 10년, 20년 나오면서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 되면 될수록 더 자유하고 더 안식하고 더 기뻐야 되는데 더 어때요? 무거운 짐을 매버린 것이 된다라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메어주신 짐, 그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적인 무거운 것들 매여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렇게 충만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더 의지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